지난주 제가 수양관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올라간 목사님들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월요일 밤에 이런저런 얘기들 뭐 교회 문제들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암만 머리 굴려봤자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머리 굴리고 뭘 연구를 한다 그러고 뭘 설교 준비한다 그래봤자 거기서 뭐 안 나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나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면 연구가 필요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그냥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그냥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설교가 좋아지고 근데 그런 것이 훨씬 수준이 깊어요. 뭐 연구한다 그러고 뭐 머리 굴리고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참신하고 훨씬 영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그것이 훨씬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특히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영원히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이게 진리니까 그냥 뭐 가르치는 거 얼마나 많은 과정이 그래요. 초신자 교육과정도 그죠? 그냥 이게 진리니까 참 따분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그냥 이게 진리니까 권 따라서 강해 설교나 무책임하게 하고 이런 것들 참 많죠. 그게 그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건전한 것처럼 그렇게 단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치 언쟁반의 금사가 같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선지자들 봐봐요. 선지자들이 언제 이런 조직신학의 순서를 따라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하나라도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 봐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께로부터 명백한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 본문이 성경이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데 본문이 성경이 아니야. 본문이 그 시대예요. 본문이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상태, 나라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 영혼들의 상태 거기에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 따라서 모든 말씀이 다 나왔어요. 바울서신을 보세요. 바울서신이 그죠? 바울서신이 각 교회의 형편이 다 달라요. 각 교회의 문제가 다르고 영혼의 상태가 달라요.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쭉 거기에 실제 해당되는 얘기들을 쭉 해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제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채소나 먹을 때가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밥이 딱 똑같은 밥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실 때도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7개 편지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인데 각 교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쫙
말씀을 써가지고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편지가 다 달라요. 편지가 다 달라. 그렇죠? 에베소 교회 하는 말, 사모나 교회 하는 말, 이 교회마다 다 달라. 바울의 편지도 그래. 바울의 위대한 사도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일관적으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낸 게 아니야. 그냥 편지가 다 달라. 다 달라.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냥 일상적으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순서 따라서 뭘 강의하고 뭘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설교의 주가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적어도 주일 낮예배 설교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설교를 해야 돼. 적어도 주일 낮예배라도 이런데 짜여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교회 형편, 영혼의 형편들을 전부 하시는 그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주일 낮예배 설교 정도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제자훈련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데 성령이 그 교회에 주는 책망, 그 교회에 주는 위로, 격려, 또 그 교회에 주는 어떤 약속,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목사들의 뭐 8, 90%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성령과 무슨 교통이 돼야지. 뭐 성령님이 뭘 말씀하고 가르쳐 줘야지.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자기 머리로 설교를 짜낼 줄만 알았지 짜내다 보니까는 금방 한계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편하게 설교하는 게 뭐야? 그냥 나와 있는 거야. 본문 딱 고민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들 책들 많잖아. 로이드 존 스톱도 우리나라도 뭐 국제적으로 그거 막 한 본문에서 10권만 읽어봐. 할 얘기 다 나오지. 10권만 쭉 읽으면 그 서론 다 나와. 1대지, 2대지, 뭐 예와 뭐 설명, 결론까지 다 나와. 그죠? 이건 뭐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그냥 시간만 들이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강해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목사들의 영적인 무능력이 강해 설교를 선호하게 만들고 강해 설교를 이처럼 유행하게 만든 거. 이렇게 유행하게 만든 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다 나쁘지 않지만 강해 설교는 그냥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보조수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돼야 돼.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면서도 그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진짜 설교인 거야. 믿습니까? 그게 진짜 설교인 거죠.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 몰라서 그래? 바울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바울이 뭐 진리가 뭔지 몰라요? 알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각 대상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계시적인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복음을 줘도 항상 새롭거든. 항상 새로운 적용, 항상 새로운 설명, 항상 새로운 그런 발상, 그 항상 새로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에 있어서 난 설교에 자신 있다. 난 뭐 몇 년째 설교가 준비돼 있다. 얘는 좀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돼. 이건 참 짱구야 이거. 그건 설교자로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설교자는 주님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모아둘 수가 없어. 의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참된 신앙인들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거잖아.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 쌓아놓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로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와 설교가 커리큘럼을 의존하는 게 되면 안 돼. 무슨 강해 설교, 무슨 CCC, 무슨 내비게이터, 무슨 어떤 유명한 성경 공부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의존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 그걸 의존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감추인 만나와 같은. 믿습니까? 따끈한 막 쪄낸 찐빵 같은, 갓 지은 밥과 같은 그런 계시적인 말씀, 그런 계시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오늘날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해.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해. 다 뭐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고 랍비들의 해석, 뭐 탈무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뭐 정리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오늘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고 정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말, 대부분의 설교는 영이 아니에요. 혼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개념, 어떤 정보,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로 말한 거예요. 너희도 가라느냐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올바른 진리입니다.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을 영이니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안 듣고 저 제사장 말이나 계속 듣고 있고 랍비 말이나 계속 듣고 있고 율법사 말이나 계속 듣고 있었으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건 유대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넘치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걸 버리고 이 절대적인 걸 버리고 아니 핍박이 온다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인들의 상당수가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이게 옳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은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다.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혼적인 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할 때
그런 육적인 설교 들었을 때 내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 영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또 계속해서 살게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든다.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설교의 결정적인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설교는 영이 돼야 된다. 설교라는 것은 영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설교는 영이 돼야 돼. 여기서 좀 부연 설명부터 좀 하고 제가 어느 정도 깨닫는 거를 체크를 해서 놨는데,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지적 설교의 위험성이에요. 지적 설교의 위험성과 한계. 지적 설교의 위험성과 한계. 성령께로부터 감동과 이 깨달음과 계시로 온 것이 아닌 그냥 책이나 읽고 그냥 연구나 하고 그냥 머리 쓰고 이래서 준비한 지적 설교가 위험한 것이다. 이게 왜 위험하냐?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그거는 목회자 자신도 교만하게 만들어. 그 교만하다는 게 뭐야? 여러분, 이 지적 설교들이 목회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세련되게 만들고 예의 바르게 만들고 덕스럽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 그 영이 교만해. 그 영이 교만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적인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말했을 때 그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설교자들이에요. 그 당시 설교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지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겸손의 표상이고 지혜 있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보세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교만해. 그들의 가르침에 바른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인격적일 수 있어요. 인격적일 수 있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세련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이 교만해.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강해 설교, 어떤 지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자란 신자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잘하고, 판단하기를 잘하고 교만해. 목회자들도 교만해. 목회자들이 안 교만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거보다 교만한 건 없어요.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지혜로 자기가 책 읽은 거, 자기 말재주로 그런 자기 설교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엎드려져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로부터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서 고개 숙이는 거야. 겸손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진짜 겸손은 없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설교자 중에 몇 프로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설교자 중에 정말 몇 프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설교하고 있는가? 이게 지적 한계의 위험성이다. 지적 설교는 목회자들을 윤리적이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속에 교만의 독이 들어간다. 이거를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교만한 걸 자신이 보지 못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적인 사람은 100% 교만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인 설교자는 자기가 그게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눈엔 그게 환히 보여. 지적인 설교자들은 100% 교만합니다. 그 지적인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대적해. 봐,
조금 뭐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뭐 조금 건전하게 하고 뭐 이런 건 잘해. 근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랑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다. 한국 목사들 똑같이. 그죠? 아, 뭐 성령 역사는 신비주의다. 뭐 신비주의이다. 입을 찢어야지. 그것들은. 신비주의다. 무슨 신비주의 이단이다. 무슨 불건전하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성경 조금 요렇고 저렇고 해석하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겁없이 목사라는 자들이, 교수라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대적을 하는지. 얼마나 성령 역사를 대적. 이 교만화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 환자가 낫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걷고, 귀가 열리면, 야, 이게 뭔 일이야? 야, 이건 하나님일 수 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얼마나 교만한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판단을 확신하는지. 그리고 2단이다, 3단이다, 사입이다. 이래 떠드는 교수들.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인 거야. 그런 목사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그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인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때만 뱀이 많은 줄 알아? 지금도 아주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통합 안에 뭐 바글바글하고 고신 안에도 바글바글하고 막 각 교단 안에 바글바글해. 얼마나 뱀들이 많은지, 얼마나 독사의 새끼들이 많은지, 얼마나 지옥의 판결을 피할 가능성이 없는 목사들이 많은지. 지적 설교의 한계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교만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지적 설교의 위험이 그 교만하게 만들고, 지적 설교의 한계가 뭐냐? 그것입니다. 성경에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그랬는데, 혼에서 나온 것은 혼까지만 들어가. 혼에서 나온 건 혼까지만 들어가고, 영에서 나온 것이 영을 터치해. 영에서 나온 것이 영을 만지고 영을 채워.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설교를, 강의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들어봐봐. 영이 채워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혼이 즐거워. 아, 참 기발하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야, 표현이 참 기가 막히구나. 참 문학적이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설명이 막 적절하고, 단어 사용들이 참, 고급스럽고 적절하다. 그러면서 혼적으로는 기쁨이 있다고. 혼적으로는 감동을 받는다고. 혼적으로 즐긴다고. 거기다가 유머까지 써봐. 거기까지 막 기가 막힌 유머까지 쓰면 막 그 시간이 재밌고, 그죠? 혹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설교 듣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에 뭐가 남는가를 봐. 영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 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잘 들었는데, 유명한 부흥회 같은 거 보면, 안 그런 부흥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새 부흥회들이 배꼽 잡고 웃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시큰 웃고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지적인 설교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설교들은 지적이지도 않지만, 지적인 설교도 다르지 않아. 혼적인 깨달음들은 많어. 혼적으로 깨닫고 뭘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건 많어. 근데, 영에 얻는 게 없어요, 영에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영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무섭습니다. 영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설교자 자신이 그 설교를 좋은 설교로 착각하는 사람을 날 너무 많이 봤어. 영에 채워지지 않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에 만족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이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자예요. 영적으로 초점이 바르지 않은 자예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접근할 때도 혼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접근할 때도 혼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눈이 뜨여야 돼. 눈이 뜨여야 돼. 믿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회원님이 달았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인데 자기 영을 채워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처음이다.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인데 자기 영을 채워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처음이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정도라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혼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영을 채워주지 못하는, 지적인 유의에서 끝나버리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충족, 어떤 지적인 포만감을 주는 데서 끝나버리는, 그러면서도 영은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영은 허전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모스 8장 11절인가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그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기갈.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기갈. 근데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던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던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따끈따끈한 계시적인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입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여호와의 입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뭐야? 지적인 아주 해박한 또는 현학적인 지적인 설교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머 아주 기발한 거 섞어가면서 재미나게 듣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로 끝나는 설교, 이건 형편없는 설교예요, 영혼에. 이건 아주 위험한 설교예요.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돼.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여기서 멈춰 있어. 성도들도 그걸 좋아해. 목사도 소경이고 듣는 자도 소경이야. 그런 설교라는 목사도 소경이고 그 설교를 듣고 안주하는 성도들도 소경이고. 말씀은 영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자신이고. 믿습니까? 말씀은 영을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혼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에서 나온 것만 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만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머리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씨름하고 여기서 나온 거, 이건 사람의 영으로 못 들어가요. 사람의 혼까지만 가지 사람의 영으로 못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야 영이 사는데, 영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데, 영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뀌고 그 사람이 진짜로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설교는 그럴싸하고 훌륭한데 영은 배고프고 영은 허전하고, 그런 설교들이 오늘날 대다수의 설교다. 훌륭하다는 강의 설교들조차 이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마치 무슨 연예인들 아니면 대학의 유명한 강사들, 인기 강사들 설교 듣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런 수준으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만족해가면서 자기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있다. 영혼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아모스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지금 응했어요. 아모스의 예언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아모스의 예언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강단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도 그걸 모른다. 혼적이라서, 혼적인 인간이라서. 영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혼적인 인간이라서. 말씀을 혼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목회와 사역을 혼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신자도 그걸 모른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아주 무섭고 아주 이게 아주 섬세한 예민한 어떤 미혹입니다. 이거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도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나야 되고 믿습니까? 깨어나야 돼.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이게 신약시대 때 신앙생활, 신약시대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영분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영분별합니다. 혼적인 말은 다 잘 들어, 사람들이. 혼적인 말은 다 잘 듣는데 영적인 말만 하면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부어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부어줄 때, 내 앞에 주로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있거나 누구,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평소에는 말을 잘 듣던 사람들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버텨. 이건 혼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영적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눈이 빛이 나. 영적인 얘기를 하자마자 눈이 빛이 나고 영적인 얘기를 하자마자 완전히 심취해. 그 사람 영적인 실체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은, 혼의 말씀은 혼이 반응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혼적인 설교를 하잖아. 혼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럼 혼이 반응하는 거야. 근데 뭐 이단사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히 무슨 잘못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데, 기독교 진리 얘기하는데, 뭐 부딪힐 게 없지. 뭐 반대될 게 없지. 그러니까 얘기를 서로 잘해. 잘 들어. 근데 말씀이 영이 되는 말씀을 한다.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한다. 이건 혼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 영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혼적인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혼이 반응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영이 반응해. 지금 조심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눈이 빛나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지금 이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이 떨떠름한 사람. 이거 다 아니야. 이건 다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데 졸립다. 하품이 나온다. 이건 다 아니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근본이 바뀌어야 돼. 회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야 돼.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방금 전에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하는 얘기야. 성령께서 방금 가르쳐 주셔가지고. 대화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혼적인 것일 경우에는 혼이 반응한다. 근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게 정말 영인 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영이 반응한다. 그래서 그 반응을 살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영분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혼으로 육으로 다 이렇게 위장하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람 속의 영이 실제로 어떤 영인가를 알 수 있다. 저는 울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걸 통해서 영분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영분별이 틀리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영분별이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성경적입니까? 물론이죠. 철저하게 성경적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4절부터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듣느냐 안 듣느냐, 예수님이 한 말씀에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혼적인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요한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죠. 그의 말씀이 심지어 성경이 됐죠. 그런데 그거 보면 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말을 듣는다. 그렇지 않아 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게 영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여러분들 아시죠?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읽나, 얼마나 기도하나, 얼마나 헌금을 하나,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나, 인격이 훌륭하나, 이런 거 보지 말아라. 설교 듣는 걸 어떻게 듣는가를 봐라. 그 사람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나, 그 사람이 설교를 어떤 눈빛으로 듣나, 어떤 얼굴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가, 그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는 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말씀을 눈으로 빛을 내고 듣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영으로 듣는 자라면 그 사람은 변화될 것이다.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말씀을 눈을 빛내고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앙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은사가 있고 그랬던 어떤 분도 떠났대. 어떤 분도 우리 교회를 떠났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데? 말씀의 깊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 그렇지 않은데 떠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의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만져가지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원래 인격적이야. 남보다 인격적인 사람은 원래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은 원래 부드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원래 부드럽고, 신앙을 열심히 해서 원래 신앙을 열심히 해. 중요한 건 초점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느냐? 그 말씀이 정말 거룩한 것이고 진주인 것을 아느냐? 그 말씀이 천천금보다 귀한 걸 아느냐? 그 말씀 때문에 눈이 빛나느냐? 베드로가 안 떠난 이유가 뭐야? 베드로가 인격이 훌륭해서 안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베드로가 인격이 훌륭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안 떠난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이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안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 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 응? 이렇게 훌륭하다 저렇게 훌륭하다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떠나고 이거 핑계대고 떠나고 저거 핑계대고 떠나고 이런 문제 지적하고 떠나고 저런 문제 지적하고 떠나고 그러는 거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소경인가? 그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나에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불완전한 점이 있죠. 그 사람들도 알아.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안 떠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아는데 왜 안 떠나? 아니 그건 그거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느냐? 어디 가서 내가 이 말씀에 이런 영적 생명을 얻느냐? 누리느냐? 그러니까는 못 떠나는 거지. 내가 다 좋아서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마음에 들어서 안 떠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다 좋아가지고 이 교회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이거 안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들을 귀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세요. 그건 뭐 소아시아 7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시지.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사야 예언 인용하면서 들어라. 소아시아 7개 예수님이 성령을 여러 가지 편지를 쓰시면서 말씀하시지.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들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이게 결정짓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거? 여기가 무슨 유교예요? 그거 갖고 들고 나오게? 인격이 훌륭한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여기가 무슨 불교야?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목탁이나 치고 있고 산속에 가면 시끄러워 죽겠어? 조용히 산집 들어가면 똑딱똑딱 여기가 무슨 도 닦는 데고 여기가 무슨 불교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을 귀란 말이에요. 들을 귀. 믿습니까? 들을 귀.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아는 거.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기기를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똑똑하다고 뽑아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동력자가 되고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내가 우리 교회 목사 중에 제일 믿는 사람이 진성원 목사님이에요. 내가 진 목사님을 왜 제일 믿을 것 같아요? 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수석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수석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진 목사를 캐스팅한 게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 내가 집회 가러 갔을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매 시간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평신도야.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많은 세월을 겪어보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많은 세월을 겪어보니까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최고의 동력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협동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알죠? 김옥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뭐 설교를 10번을 들었다 뭐 몇 번을 들었다 그죠? 예? 나한테 없는 은사도 있는데 나한테 없는 능력도 있는데 누가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는 동력자가 될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더 뛰어난 점도 많아. 사랑도 많고 그죠? 사랑도 많고 뭐 다른 제자들이 더 뛰어난 것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들을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도 갈려주기 전에 그 들은 거잖아. 들은 거. 천부께서 가르쳐준 걸 영으로 들은 거잖아. 혼적인 게 아니잖아. 영으로 들은 거잖아. 천부께서 가르쳐준 걸. 그죠? 영으로 들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영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 그리고 그걸 고백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다. 너는 흠이 많고 성격도 급하고 그저 요동하는 사람 같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들기 가진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들기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들기 가진 자들이 성도가 되고 들기 가진 자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들기 없는데 권사다. 그건 교회 걸림돌이야. 그건 설치기나 하고 말이나 많이 하고 교회 걸림돌이야. 들기가 없는데 장로다. 그것도 걸림돌이야. 들기가 없는데 전도사다. 그건 동역자가 아니야. 들기가 없는데 목사다. 그것도 동역자가 아니야. 그건 담임 목사한테 붙어서 담임 목사는 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죠,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누가 진짜 교회 일꾼이 되느냐? 누가 진짜 신실한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열린 사람.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그 많은 풍파를 겪고도 그 많은 공격을 당하고도 이번에 회계보고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요새 이제 숫자적으로도 다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야. 딴 사람들은 요 말 듣고 그냥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들처럼 교만하지 않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들처럼 교만하지 않아. 혼적인과 특징이 교만한 거라 그랬잖아. 그들처럼 교만하지 않아. 그들은 겸손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많은 과정을 겪고도 이렇게 거대하고 튼튼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가지고.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 착착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께서 좀 부르심대로. 제자리로 착착 들어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봉사를 하고 하나로 연합이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건강하고 점점 튼튼하고 점점 힘 있는 교회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훨씬 큰 일도 하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서 무조건 드러내는 건 다 원치 않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오는 거.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근데 이제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서울에도 퍼져 있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국내에도 여기저기 퍼져 있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내가 어느 교회로 나가오리까? 응? 내가 어느 교회로 나가오리까? 내가 그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 교회 신자야. 나머지는 거쳐가는 거야. 그냥 지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구미 땡기는 게 있고 그래서 좀 거쳐가다가 또 시들해지면 딴 데 가고. 그건 우리 양이 아니야.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온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신자야. 이게 진짜 신자고 진짜 일꾼이고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응? 얼마나 중요해. 그게 혼이라 그러는 거는 꾸미기를 잘 꾸며요. 이 머리라는 게 워낙 그런 거잖아. 막 판단하고 이 혼이라는 건 꾸미기를 잘 꾸며. 그래서 혼은 내용은 별게 없는데 말을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내용은 별게 없는데도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하고 말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하고 이런 데 속지 마요. 그건 겨지, 그건 알맹이가 아니야. 겨와 알맹이가 어찌 같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대. 그건 겨지, 그건 알맹이가 아니야. 성령께로 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로 오는 말씀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설명이 좀 이렇게 둔탁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걸 영으로 하는 거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기 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뭐 영으로 하는 거야. 뭐 설명이 뛰어난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성경에서 거룩한 것이다, 진주다, 그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말들을 영으로 못 느끼면 여러분은 그냥 신학교 안 다녀도 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이게 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들으면서 이 계시가 자기 속에 막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계시가 와야지. 그냥 혼적인 얘기 되는 것처럼 맹하고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목회 안 하는 게 나아요. 희망이 없어요. 자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영이다 그랬어요. 영.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다. 그런데 로마서 아까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새로운 시대가 됐어. 의문은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만 주셨지 영을 안 주셨어. 성령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할 도리가 없지. 율법을 따라 제사 지내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의식을 지키고 뭐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지.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때가 아니다. 영으로 믿는 때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강해 설교가 유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본질을 놓친 건지를 알아야 돼. 제자 훈련이 유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본질을 놓친 건지를 알아야 돼. 지금은 학사 에스라처럼 설교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설교해야 되는 시대지 지금은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뭐 있어? 그냥 읽잖아. 문자를 읽잖아. 그거 좀 설명해 준 거지. 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걔가 무슨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그냥 낫 3분의 1을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지켜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준 것밖에 뭐 더 있어요? 거기 무슨 계시가 있었어요? 거기 무슨 기름 부음이 있었어? 그 말씀에 찔림 받아서 사람이 울고 얘기한 거지. 지금은 이런 방식이 아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원고 준비할 때가 어딨어? 갑자기 방언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즉흥설교를 한 거지. 즉흥설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성령이 주는 대로 사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고 돌아오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편지 쓴 거 외에 설교 준비한 게 어딨어?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대상이 다르고 뭘 얘기해야 될지 예측할 수도 없어. 그죠? 각 교회 상태를 따라 편지 쓴 거 외에 바울이 뭐 맨날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그 양반은 실제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이었지.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약적으로 설교하고 있으면서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 영이 성령을 뜻하는 거죠. 실제로 성령을 뜻하는 건데 여기 영은 그렇다고 영성운동 뭐 성령운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성령운동을 해라 영성운동을 해라. 성령운동은 뭐 별달러 영성운동은 뭐 별달러. 한국의 영성운동들 뭐 다 무너지고 있는데 뭐 부패하기나 써 돈이나 밝히고 그러지. 그것들은 뭐 있어. 그런다고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이라 그러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영,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영.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이 하나님의 구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고 안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율법 대신에 성령을 주시는데 말씀 없는 성령 역사가 아니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웃고 뭐 금가루 뭐 금잎 이런 거나 그냥 뭐 추정하고 있는 이런 허무한 영성운동, 알맹이 없는 영성운동이 아니야. 그 성령은 먼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영,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영. 그래서 율법을 능히 대신할 수 있는 영. 율법은 뭐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고 열망이 되게 할 수 있는 영. 불신자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죄짓고 싶어서 죄짓고 싶은 열망에 인류가 미쳐서 살고 있어.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미친 마음을 품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이거 성령이 오셔서 하는 변화시키는 제일 큰 변화가 뭐냐? 그거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그거야.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맨 이런 압박감에 살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가짜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담감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못 사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 속에서 소원이 생겨나. 소원이 생겨나. 요즘에 여러분 전 전보다는 기도 많이 해. 뭐 억지로 많이 하진 않아. 뭐 텔레비도 보고. 근데 나는 만족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뭐 텔레비 보면 안 된다. 뿡 그래 나는.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야. 혼도 있고 육도 있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중심인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옛날하고 내가 달린 게 뭐냐? 기도를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해. 근데 그게 기도 시간이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 아니라도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라고 누웠어도 기도하는 거야. 심지어는 연속극 보면서도 연속극에서도 은혜 받는 거야.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연속극 내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연속극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때도 기도하는 거야. 뭐 딴 때도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거구나. 성령이 역사를 따라가지고 단순히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많거나 적거나 간에 수시로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여기 은혜가 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은 의문의 묵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영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문의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거를 알면 내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설교는 혼이야. 내가 암만 재밌는 말을 하고 암만 웅변적으로 외쳐도 그건 혼이야. 영이 되지 못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영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나온 것처럼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자라면 책만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설교자라면 독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만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답이 나오는 거라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아니 주의 종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오증사역자들 대표적인 사명이 가르치는 거. 목사의 자격 성경에 바울이 3번을 기록했는데 장로라 그러기도 하고 감독이라 그러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설교 못한다. 목사 아닙니다. 원래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게 돼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몇 프로인지는 하나님만 알아. 굉장히 높은 프로테지가 난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내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그거야. 왜 교회가 이런가? 목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됐어.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목사나 감독, 장로로 세워야 될 사람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들이 돼봐요. 목사들 중에 50%도 못 살아남습니다. 어쩌면 70%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정치 목사가 많아? 왜 이렇게 썩은 놈들이 많아?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아? 왜 이렇게 비겁한 놈들이 많아? 목사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됐어.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고 한기총을 이끌려가고 흐름을 이끌어가고 한 교회는 그래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똥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교역자들을 이렇게 쓰려고 불러보면 목사라는데 50이랬는데 60이랬는데 70이랬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아니야. 그냥 헛소리 하는 거지. 그냥 평신도도 안 쓰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들은 풍어를 엎는다고 그냥 이게 무슨 대지도 말도 안 되고 해석도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신학 그만두는 게 나아요. 목사가 되려면 설교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못한다. 그거 목사 아닙니다. 그건 총회장이라도 그건 가짜 목사야. 그건 뭐 누구라도 그건 가짜 목사야. 성경의 기준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목사의 자격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요. 언제나 들어가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여러분 설교 준비는 뭐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고. 설교 준비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 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 연구도 해야 돼.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설교 원고가 다 준비됐다고 되는 거야. 설교 원고도 준비 못해. 혼적인 것만 준비하지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서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안 하면 그런 설교 원고가 준비가 안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준비가 안 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돼. 왜 아저씨가 설교 원고 가지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졸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교회가 계속 줄어들지.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말씀은 혼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혼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한 곳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길게 있어야 한 3년 있고 3달 있을 때도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죠? 그가 대상이 계속 달라요.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은 분명해요. 그가 전해야 될 진리도 분명해요. 그거를 그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설교 준비했던 자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거기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주제를 나눠야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됩니까? 그게 내게 말씀을 주사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에 의존해서 설교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를 내비게이터처럼 CCC처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 단계대로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사들에게 주어진 신약성경을 입수를 해가지고 오늘은 베드로서를 강의하고 다음은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지금 목회 행태는 대단히 비성경적이다. 지금 설교 행태, 지금 목회 행태는 대단히 비성경적인데 이건 왜 그러냐? 많이 배웠는데 베드로보다도 많이 배웠는데 기도를 안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 원고 준비나 설교를 하는 거나 목회나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 강해 설교를 할 수밖에. 말씀을 안 주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다가오지 할 얘기는 없지. 강해 설교가 답변일 수밖에, 답일 수밖에. 그러니까는 대다수 목사들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성경적인 형태도 아니고 바람직한 형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 나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 찬양팀들. 근데 우리가 들어도 노래는 잘 부르는데 영이 채워지지 않는 찬양 대다수야. 그죠? 복음 가수들을 포함해가지고 무슨 찬양팀들을 포함해서 노래는 잘 불러. 듣기는 좋아. 그 하나님이 그걸 듣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목소리와 머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노래해야 돼. 그 사람의 영이 내 마음에 노래가 있다. 그 영의 노래가 있어야 돼. 영으로 노래를 해야 돼.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 근데 또 아셔야 돼. 사람도 영이야. 우리가 설교해야 될 사람도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해야 될 대상도 이 사람들도 영이야. 그러니까 설교도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적 설교 안 된다. 설교는 지식적이어야 돼. 근데 지적인 거로 끝나는 지적 설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셔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혼을 다뤄. 대학 강사들이 강의 잘하는 것처럼 깔끔한 그런 설교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응? 정신들 좀 차리라는 거예요. 설교자들부터.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대학교에서 다루는 것처럼 머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혼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육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다루고 있는 것은 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려면, 그래서 그 영을 먹이려면, 그래서 그 영을 자라게 하려면, 그래서 그 영을 채워주려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야 것처럼 설교가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 책에서 나온 것,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거듭남.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에서 나와야 영인 것이에요. 그 설교가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영인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딴 데서 그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령께 받아서 다 한 거잖아. 그죠? 영에서 나온 것만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시간 같은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맞을 거니까. 근데 성령께서 더 말씀을 주면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요. 성령님께 뭐라 그러셔요? 예? 그래, 여러분. 첫째, 설교는 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는 생명이 돼야 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설교는 생명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말이 영이요. 그거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이 생명이다. 지식이 아니야. 무슨 정보가 아니야. 그냥 뭐 유익한 게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이건 죽고 사는 게 달리는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건 죽고 사는 게 달린 거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다. 단순히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의미고 내가 너에게 말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려준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려주는 영. 주님은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도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살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고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혼적인 설교 뭐예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때로는 지적으로 감탄도 해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도 해요. 동의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질 않아. 설교가 끝나면 그거로 사라져버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질 않아. 그 말씀이 설교가 끝나고도 내 속에 있어야 돼.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내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소원으로 막 올라와야 돼. 결단으로 막 올라와야 돼. 새로운 각오로 올라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돼.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의 말씀을 전하면 겸손의 씨앗, 온유를 전하면 온유의 씨앗, 거룩을 전하면 거룩의 씨앗, 기도를 전하면 기도의 씨앗. 믿습니까? 지혜를 전하면 지혜의 씨앗. 이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겸손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요. 새 생명을 나눠줘요. 믿습니까? 그 새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싶은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로, 기도하고 싶은 거로, 거룩하고 싶은 거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의문의 무궁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걸 섬긴다 그러면서 그 8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성령,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성령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법칙처럼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그거로 섬기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주심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함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생명을 얻죠. 거듭나죠. 그게 새 생명을 얻죠. 새 생명을 얻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죠.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아셔야 돼. 설교는 단순히 잘 해석해가지고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영이요 생명이에요. 설교는 결국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믿습니까? 양이 꼴을 먹으면 그 생명이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점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 양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매번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생명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거듭남이에요. 그것만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11에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술도 찔러 쪼개요. 치유도 일어납니다. 축사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축사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위경에서, 위급한 질병에서 저희들을 고치시는도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울이 설교할 때 안진뱅이가 그 설교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만 계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 이상으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별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그런데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이 느껴지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이 느껴지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인 돌파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된 방법이 기도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임재 이런 거를 가져오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말씀도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만 하늘문을 열지 않아요. 말씀도 하늘문을 열어요.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늘문을 열어요. 말씀은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요. 기도도 하늘문을 열고 말씀도 하늘문을 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늘문을 열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 세례받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게 만들고 은사를 받게 만들고 능력을 받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에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7가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죄를 해결시키고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치유의 능력도 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강선이 비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 치유의 강선이 와서 자기의 아픈 곳에 비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거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제가 이단 시비에 휘말리면서 신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을 달릴 수밖에 없었고, 산을 다니다 보니까 또 산에 마음을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나에게 말씀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또 학자들 책도 읽어가면서 힌트도 얻고, 내용은 괜찮은 설교를 했어요.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영이 아니었어요. 내가 설교했던 것에 많은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영이 아니었어요. 내가 설교했던 것에 많은 부분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입니다. 지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성도들이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설교 듣다가 병이 치유되는 거, 설교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 설교 듣다가 은사가 임하는 거.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미래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나름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 받은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은사를, 그 당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은사를 제일 많이 받은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까지도 밤새도록, 은사를 구한 게 아니야, 능력을 구한 게 아니야, 밤새도록 울고 자기 죄를 회개해. 그럼 새벽에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정결해져서 뭐 죄를 회개할 게 없어. 생각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 이런 죄를 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구하지도 않은 기름 부음이 오고, 구하지도 않은 은사가 오고, 구하지도 않은 능력이 오고. 그래서 성령의 그런 모든 9가지 은사들을 전부 경험했어요. 은사 쪽에 있어서 그 당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초창기 때 그런 생활을 얼마를 10개월을 했다 그러든가,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몇 년을 했다 그러든가,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보여주셨다. 미래에 세워질 한 교회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자기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나본 적이 없다.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너무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왜 전도사님께 이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신색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발코니라 그러죠. 중층이 3개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고, 타원형 형식의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설교하는데 여기저기서 성령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 없는데 여기저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하는데 여기저기서 병이 치유되고, 설교하는데 여기저기서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기적들이 그냥 단순히 설교하는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사역하는 것만, 응? 사역하는 것만 딱 봤는데 그런 교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건데,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럼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할지 모르겠다. 자기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거 내가 그려놓은 건 거야. 교회 모양도 보니까 색깔, 뭐 층수, 뭐 모양, 그거 내가 다 그려놨어. 저거 내가 투시도로 그려놓은 건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강력한 레마로 11에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7가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7가지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기름 부음 속에서 이런 7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7가지 기적이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랬어요. 그거 우리 교회인데요. 그거 압니다. 그거 우리 교회입니다. 압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거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압니다. 그럼 갔어. 가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후에 또 만날 일이 있었어요. 또 만날 일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도사님네 교회 맞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전도사님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새롭죠? 이게 우리의 이상형입니다. 단순히 은사 활동하는 교회, 단순히 무슨 가시적인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병이 치유되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가 막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과거를 쭉 돌아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일 제가 강력하게 느꼈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였어요. 제가 그걸 느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자주 그런 기름 부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섰을 때 어쨌든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심이 휘말리고 건강 때문에 산다니고 이러면서 그걸 놓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말한 대로 한 달 전쯤인가 그 기름 부음이 내가 예수님을 찾기로 고백하면서 결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주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계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내년 1월 1일쯤에나 첫 주에쯤에나 제가 설교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계시들이 임할 때 기름 부음이 막 이 손, 어깨, 다리, 특히 배,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배 있는 데서부터 막 기름 부음이 막 강력하게 올라와요. 묵직한 기름 부음이, 묵직한 기름 부음이 배 속에서부터 강력하게 올라와. 기도한 거 아니야. 기도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때 거기서 막 기름 부음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임해요. 근데 저는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할 때가 기도를 막 몇 시간 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나에게 부어줄 때 그 말씀에 비례하는 기름 부음이 제 속에 그냥 현저하게 느껴질 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면서 집회할 때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그냥 준비된 설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또 계시가 부어지잖아요. 거기서 막 계시가 부어질 때 그때 막 기름 부음이 몰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때는 계시가 더 와.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 세 번째 그때는 계시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와. 진 목사님 그 캐스팅한 캐나다 집회 같은 데가 그런 집회예요. 그 진 목사님 앞에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거 뭐 세 번, 네 번 그러고 나중에는 막 기름 부음이 막 강력하게 옵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막 계시적으로 막 엄청난 말씀들이 임하고 막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수양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야, 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난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목회자들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수양관에 올라오면 목회자. 근데 우리 지금 목회자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수양관에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영적인 정체가 다 드러나. 그거는 못 감죠. 그건 진짜 영분별이라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영분별이라니까. 암 환자가 밥 먹는 거하고 씨름 선수가 밥 먹는 거하고 같겠어요? 암 환자가 밥을 즐기는 거, 반가워하는 거하고 건강한 체육 선수가, 그죠? 지금 육을 얘기하는 거니까 체육 선수, 그죠? 건강한 운동 선수가 밥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밥을 봤을 때 반가움하고 같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시간에 좋은다? 그건 맛이 간 거야. 그건 귀신이야. 그건 귀신 역사야. 설교 시간에 영적인 얘기할 때 제일 그래. 영적인 얘기할 때 하품한다. 그건 벌써 간 거야. 영적인 얘기할 때 눈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껌뻑껌뻑 그러다 간 거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이걸 잘 들으셔요. 생명. 어? 들판에 가면 야생마들이 있잖아요. 어른 말들은 그냥 걸어다녀. 어른 말들은 그냥 풀 듣고 있어. 어린 말들은 계속 뛰어요. 어린 말들은 하나가 도망가고 하나가 쫓아가고 또 딴 놈이 도망가고 또 쫓아가고. 실제 그렇다니까. 내가 동물의 세계에서 봤다니까. 설명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어른 말들은 계속 쫓아가. 왜? 말들이 발에 힘이 보통 있는 게 아니야. 다리. 이 생명과 힘이 넘치는 거야. 생명과 힘이 넘쳐가지고 어린 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요 생명이야. 잠을 못 잤다고? 잠 못 자서 조는 거 아니야.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야. 영이 잘못돼서 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야. 여러분이 피곤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그거 상관없어.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으면, 그리고 그 설교가 혼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짜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계시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듣는 사람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기름 부음이 나만 느껴지는 줄 알아? 그게 말씀을 들을 기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느꼈던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또 뱃속에서부터 올라온다. 그게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 마음도 새롭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도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뭐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일찍 기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밥도 안 먹고, 그죠? 응? 세수도 안 해. 머리도 안 감아. 응? 냄새도 안 나. 더럽지도 않아. 모세가 밥도 안 먹어. 그 물도 안 마셔. 물도. 잠도 안 자. 그거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한 10일 지나니까 막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허리야. 어? 아우 졸려. 지금 며칠째야. 이거 완전히 고분한 그거 아니야.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나. 얼굴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저 다크서클이 막 다크서클이 그 얼굴이 초췌해서 뼈만 나면 40일 옹해가지고 그거 내려온 게 아니야.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갔어. 모세가 보시겠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위지 뭐니 몸의 상태가 최상이야. 얼굴에 막 광채가 나. 얼굴에 광채가. 그건 극적인 경우예요. 극적인 경우. 믿습니까? 극적인 경우.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어제 늦게 자서 그랬다고? 아니, 여러분 늦게 잤다고 졸립니까? 여러분이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딱 만나봐. 늦게 잤다고 졸린가? 응? 응? 여러분 좋아하던 사람이 딱 와서 데이트하자 그래봐. 눈이 번쩍 나고, 응? 새임이, 독수리 날개 치는 새임이 쏟지.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기가 막히는 음식을 딱 그때 대접해봐. 그 졸려요? 응? 피곤하고 졸려? 피곤하고 졸린 게 어디서 눈이 번쩍 뜨고, 그죠? 응? 사람은 이게 육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과 영이 사람을 지배한다니까. 정신과 영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봐. 피곤하긴 개코 피곤한 게 있어. 그죠? 나도 옛날에 데이트할 때 일어났어. 우리 집 사람이 나 부지런한 줄 알았대잖아. 정말 좋은 음식, 또 정말 자기가 흥미로운 일, 그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정말 흥미로운 일. 사람이 여러분 잘 때 피곤하다고 다 자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다 자고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귀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게 초월하게 되는 거야. 피곤이고 뭐고. 믿습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피곤해서 존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메시지가 영이요 생명 그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설교할 때 피곤해 조는 거, 그건 목사가 뭐라 그러면 안 돼. 지 머리를 한 대 때려야 돼.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저러구나. 근데 목사가 알거든. 분명히 뱃속에 또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그런데 막 존다. 그건 저건 싹수가 놀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 난 그렇게 봅니다. 난 그런 성도들이 떠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을 먹이라 그랬지 염소 먹이라고 안 그랬거든. 양은 듣는 거거든. 양은 봐봐.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양떼 목장 가봐요. 개들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개들은 계속 풀 뜯고 다녀. 개들은 그냥 계속 풀 뜯고 다녀. 그리고 먹고 나면 또 가만히 있어? 아니야. 다시 되새김질해. 다시 옥 해가지고 이제 엉엉엉 씹고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기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자가 될지, 어떤 중직자가 될지, 어떤 목회자가 될지 들을 기가.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까지 재능 잔재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들은 기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들을 기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듣기 때문이에요. 내 설교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듣기 때문이에요. 사모했고 그걸 듣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지, 어떤 목회자가 될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나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물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전무한 거야. 전무. 응? 전무했다 그랬잖아. 응?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 응?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열흘 동안 기도에 전심했대잖아. 그러고 성령이 임했잖아. 그런데 이건 기도 한마디 안 했어. 근데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이 오순절하고 다른 성령이 아니야.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말씀이 영이라는 거니까.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 거라니까. 이렇게 성령은 성령의 검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과 동떨어가지고 자꾸 지적인 얘기나 하고 설명이나 하고 뭐 웃긴 얘기나 하고 또 아주 고상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설교 잘하는 진짜 안타까워. 얼마나 이 미혹돼 있고 눈이 먼 것인지. 또 그런 설교에 만족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인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인지.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되려면 영이 돼야 돼. 영이 되려면 책에서 나온 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설교에 출전해야 돼. 성령이 그 깨달음에 출전. 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래야 돼. 믿습니까? 말씀이 영이 돼야 돼. 영이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돼. 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이 육에 머리도 있어. 머리도. 응? 이 머리는 육 아니에요? 이 머리도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 설교가 살리는 거야. 영만 살리는 게 아니야. 영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도 살리는 거야. 병도 고치고. 믿습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피곤도 날아가고, 그런 설교 들으면 상쾌하고, 그런 설교 들으면 새 힘이 돋고, 그런 설교 들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다시 한번 알았어. 나는 나의 길이 있구나. 누구 흉내내지 말자.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 나 기도 열심히 하자. 근데 기도로 쇼부 걸지는 말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진리를 나누자. 수양가려는 그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오니까.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게 더 쉬워져. 성령 충만이 왔으니까. 응?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와야 그 다음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다가 더 잘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계시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와.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더 깊어져.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 나는 내 길을 가자. 이 사람 흉내도 내지 말고 저 사람 흉내도 말지 마. 나는 내 길을 가자. 이건 나의 은사는 이거고 이게 내 방법이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름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을 훼손하지 말고 그 기름 부음을 다시 기도로 쏟아놓고 펌프에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물 콱콱콱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또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더 성령 충만하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런 일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막 쉽게 회개하게 되는 거야. 피니가 막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도 실제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깨지고 회개하게 되고 쉽게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을 도륙하는 거야. 도륙하는. 그러고 쉽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은사들을 막 각종 은사 성령이 임해도 한 성령이 임해도 각 사람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는 다 다른 은사들이 그 사람의 막 은사들이 임하고 귀신이 성령이 오는데 귀신이 뭐 버티고 있으면 뭐해. 귀신도 쫓겨나가고 뭐 또 막 병도 치유되고 믿습니까? 제가 꿈꾸는 살아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 안에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설교자라는 목회자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꿈꾸지 마요. 우리나라 설교자 제대로 된 설교자 별로 없어요. 진짜 롤모델들이 아니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영이 되는 설교자가 되리라.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설교자가 되리라. 말씀드리면 말씀하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나는 설교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회를 하리라. 여러분 전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